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분해 도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 분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문법 분해 도표입니다. 그 원어 설교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표화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도표 분해하는 종이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저하고 공부하시고 나면 문법이 해석이 될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칼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칼 동사는 어떤 의미냐?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동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동은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동태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 주체가 누구냐 그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동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 능동태, 칼동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전의 성경을 보면 사물도 칼동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물이 무엇을 했다 그러면 동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나무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나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잘 해석하시려면 주체를 빨리 찾아야 돼요. 주체는 다른 게 아니라 주어입니다. 주어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칼동사는 주어다.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사는 니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팔 동사는 뭐냐? 수동태라는 겁니다. 자, 수동은 주체는 난데 수동이니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타의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문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이 아니에요.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야샤라는 단어예요. 수동태. 영어로 이 영어와 한국 요 말을 같이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원문을 보실 때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받으시려면 체데크 바이블 칼리지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내 의지는 하나도 없다. 수동태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태 개념을 모르니까 성경 속에도 구원을 얘기할 때 칼동사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능동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 니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니팔 동사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이 개념을 내가 모르면 니팔 동사가 뭐야? 칼 동사가 뭐야?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신학교 때 공부하셨던 것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자, 그 다음에 히트파일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예요. T가 히트 파일이에요. 스테판 원전 성경에는 T로 나와 있습니다. 바이블렉스에는 한국말로 나와 있지만 스테판 원문 성경에는 T,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아셔야 되고 히트 파일, 우리나라 말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히트 파일의 개념은 죄기동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죄기동사가 뭐냐면 여기에는 반드시 강조가 들어갑니다. 강조. 자, 죄기는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 내가 했던 행동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럼 내가 좋은 씨를 뿌려놓으면 좋은 열매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쁜 씨를 뿌려놓으니까 나쁜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히트파일령은 바로 그런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거기 보면 동행하더니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할라크. 동행하다라는 뜻이죠. 같이 거닐다, 동행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이 할라크, 동행하다는 단어를 히트파일령을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더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우리가 히트파일령을 모르면 결국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아무리 봐도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트파일은 자신이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자신에게 결과가 돌아왔다. 에녹 같은 경우에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히트파일로 동행했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왔다. 만약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죽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말씀으로 해답을 얻게 되었다. 그게 히트 파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히트 파일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령이 있습니다. PL령은 영어로는 P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강조, 능동이에요. 이것도 강조입니다. 능동은 능동인데 강조예요. 아까 칼동사는 그냥 능동이었잖아요. PL 동사는 거기에 강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능동이니까 주체는 난데 강한 자의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며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낼 때 PL령을 쓰고 있습니다. 칼동사로 기도를 한다면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PL 동사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왕이 모세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PL령을 썼어요. 찾으라고 할 때 PL령으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찾는 겁니까? 샅샅이 애굽의 전체의 방을 내려가지고 다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PL령만 보면.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PL령을 딱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을 찾을 때도 PL령을 썼어요. 사울왕을 버리시고 샅샅이 뒤지면서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PL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PL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법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도 공부했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는 의미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문법이 더 재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의미를 공부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문법을 알고 났더니 문법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구속과 관점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이 문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푸알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고요. 그러니까 푸알 동사는 뭐냐? 강조 수동입니다. 자, 수동은 수동인데 니팔 동사보다 더 센 거예요. 강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체가 나기는 난데 상대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은 거죠. 타이로부터 영향받았는데 니팔보다 더 강력해요. 한 200%의 힘으로 강하게 영향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타이적 표현이다. 그래서 강한 힘에 의해서 거부 못하고 당하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이 푸알 동서라고 말씀드려요. 푸알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찔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몸의 상함도 푸알이라고 돼 있어요. 강조 수동. 이사야 53장에 엄청난 힘으로 주님이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푸알 동사가 어디 써야 되냐? 홍수 심판 때 아라랏산 위에 물이 다 찼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푸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로 덮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덮일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서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 푸알 동사만 아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더 깊이 있게 아시려면 제가 쓴 책 구약 원전 공식키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마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분들은 그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필 동사입니다. 히필은 H고 사역 능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역 능동이 뭐냐? 사역, 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있고요. 내가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똑같은 히필령이지만 찾아야 돼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냐? 아니면 내가 내 신념으로 했는가? 자, 모세가 애굽 병사에게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죠. 그래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쳐 죽인 것이 히필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죽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념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문맥 속에서 발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팔 동사가 있습니다. 사역 수동입니다. 자, 사역 수동은 말 그대로 사역, 시킴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시킴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사주받아서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동사 무트. 그런데 이 단어를 호팔 동사를 썼어요.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도록
시킴을 받았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호팔 동사는 시킴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양이 도달장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끌려간다고 할 때 야발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야발. 자, 이 야발은 끌려가다, 이끌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도 호팔 동사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호팔 동사만 딱 보시면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호팔 동사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호팔 동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호팔 동사가 나왔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7개 동사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7개 동사는 칼 동사였죠. 처음에 칼 동사. 칼 동사는 주체가 난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래서 사물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니팔령, 수동태였습니다. 자, 수동태는 주체는 난데 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엘령을 공부했습니다. 피엘령, 능동인데 칼 동사보다 더 세요. 2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했다. 만약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이 칼 동사로 설교를 준비했다 그러면 50%만 한 거고요. 피엘 동사였다는 건 전심을 다해서 200%의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실? 칼로 헌신하실 거예요? 피엘로 헌신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칼 동사로 하고 있는가? 피엘 동사로 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푸알 동사를 공부했습니다. 푸알 동사도 니팔 동사도 수동태인데 여기는 강조. 200%의 에너지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니팔령은 50%의 에너지로 고통당한 거예요. 그럼 주님의 고난이 200%의 힘으로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나의 원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파일령입니다. 히트파일령은 강조 재기형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히트파일로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럼 동행을 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동행을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행하지 않고 세상에서 산다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도감이나 또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필령입니다. 자, 히필령은 사역 능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역 능동 시키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해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럼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필 사역 능동에 나에게 신념, 뭐가 감동이 와서 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내 스스로 하는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팔령입니다. 호팔령. 자, 호팔령은 사역 수동이라고 했습니다. 시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목사님들이 목사가 된 것도요, 호팔령으로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 능동으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막 임하여 도저히 나 안 하려고 했는데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사역 수동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역 능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호팔령으로 붙잡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역 수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개 동사를 공부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영상을 반복하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